여러분 혹시 강정호라는 야구 선수를 아십니까? 우리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던 그런 아주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였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프로야구에서 활동하다가 그 능력을 인정받아 2015년도에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꽤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선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목을 잡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2016년도 말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전에도 2차례나 이미 음주운전을 한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이저리그에서 방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프로야구에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거의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야구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그는 천재성에 맞는 인성을 갖추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삼손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사사보다 놀라운 은사를 받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자랐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 부모는 삼손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내 아이가 혹시 천재는 아닐까라고 1살, 2살 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점점 자라면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삼손은 태중에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아마 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맙니다. 큰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른데요. 삼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과 15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삼손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부터 15장까지를 총 7개의 단락으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우리 받으신 유인물 1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블레셋 여인을 좋아한 삼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딥나는 삼손이 살던 마하네단에서 서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 지도가 오늘 14장과 15장의 배경이 되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라가 있고 삼손이 살던 소라 지역이 있고 서쪽으로 딥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삼손이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또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되고요. 이후에 돌아와서 에담바위라는 곳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레이로 와서 블레셋의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14장과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딥나라는 곳은 그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곳을 아마 자주 들락날락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자를 보게 되었고 마음에 들었고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 배나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근데 유럽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이 육로를 통해서 국경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나라들을 볼 수가 있죠. 차뿐만 아니라 걸어서도 검문소를 통과하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국경 지역에 접근해 있는 도시들의 특징은 양쪽 나라의 문화가 서로 섞여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삼손도 자유롭게 블레셋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도 그 나라의 블레셋의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의 결혼에 대해서 그 부모는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블레셋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백성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이방 문화와 섞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의 위협은 군사적인 어떤 힘에 대한 그런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문화적인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 생활 패턴, 그들의 종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문화와 섞이지 말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따라간다는 것은 곧 그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삼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많이 원했습니다. 당시 블레셋에는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는데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이스라엘보다 한 단계 더 발달된 그런 문명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발전한 선진국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문화를 이용하기보단 그 문화에 잠식되어서 이용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 문화의 여러 가지 가치와 사상, 생각들이 우리를 때로는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지럽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로부터 단절되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신 것이죠. 더욱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구별되기보다는 섞이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이방의 우상이 더 좋아 보이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모습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들을 다 진멸하라, 죽여버려라. 오늘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나안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에 섞이고 동화되지 않도록, 흡수되어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 시대에요, 이스라엘은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이스라엘 백성 그 자신들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깨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다른 나라에 흡수되거나 섞이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멸종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막으시는지 그 이후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유인물 1-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 오늘 말씀 3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는 자막에 보시는 노란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을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 나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7절에서도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뜻도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1절에서도 삼손이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남자는 시각에 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손이 딱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삼손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안목의 정력이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외모에 약하고, 또 여성들은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쇼핑, 눈에 보는 것에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어떻습니까?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다가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자 다르게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낼 동안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안목의 정욕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이 눈이 보기 좋을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을 보시면 삼손이 결국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다가 두 눈이 뽑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도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죄로 인해 가려진 이 눈은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바르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유인물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삼손은 자기 고집대로 행했다. 삼손은 부모님이 이 결혼을 반대하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부모님께 하는 말투는 마치 사춘기의 소년같이 굉장히 무례한 그런 말투입니다. 가르침 받기를 거부하고 부모님의 그런 권위를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 특징을 보면 대부분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많이 알고 유식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여러 가지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 교회에서 또한 여러 가지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선생님을 주시고 또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두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손은 자신의 힘을 믿고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4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1-4번에 나오는 내용이 14장에서 가장 좀 해석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삼손이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블레셋을 치려고 하신다. 14장 4절이 우리 중요한 내용이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좀 말씀이 해석되시는가요?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일부러 위장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해석됩니다.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결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많이 이 구절이 헷갈립니다. 과연 삼손이 딥나의 여자와 그 이방의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의 이 행동은 잘한 행동인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4절의 주어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막의 노란색 부분, 삼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원어에서는 또 하나님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손이 이방의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 말씀 근거에 의하면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민족과 섞여서 사는 것, 그것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놔뒀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정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죠. 삼손이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 개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 같습니까? 한쪽은 그냥 마음대로 펜으로 그린 것 같고 한쪽에는 부엉이 같기도 하고 올빼미 같기도 하고 그런 그림인데요. 다음 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도 보시면 그냥 아이들이 낙서한 거고 옆에 보면 나무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림은 딸이 그린 낙서를 예술 작품으로 변화시킨 캐나다의 화가 루스 우스터만의 작품입니다. 그의 2살 배기 딸이 막 이렇게 종이에 낙서를 하고 있는데 그 낙서를 예술 작품으로 바꾼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낙서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사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낙서 같은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인간의 악함과 여러 가지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향한 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의 어려움과 때로는 나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실망한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낙심하며 낙담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복수와 혈기를 사용해서 블레셋을 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1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번의 내용인데요. 사자를 죽이고 꿀을 취한 삼손. 1번입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맨손으로 죽였다. 6절 말씀이고요. 삼손은 나실인 서약을 가볍게 생각하고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댔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의 이 여인과 결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젊은 사자, 아주 힘센 혈기가 왕성한 그런 사자를 만난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후에 삼손은 다시 그 사자의 시체에 갑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삼손이 가다가 돌이켜 다시 사자의 주검에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삼손이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댄 것은, 그리고 거기에서 꿀을 떠온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실인 규례 가운데에 부정한 것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이 부정한 것이 시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나실인 서약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다는 거, 그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당시에 꿀은 희귀해서 사치스러운 음식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삼손은 눈에 보이는 여자가 아니라 이 달콤한 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로 삼손을 벌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시체에 손을 대기 이전에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냐? 삼손의 죽음에 벌떼가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꿀보다 벌떼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 환경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유혹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욕심에 가리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고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잘 해석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삼손의 결혼잔치와 수수께끼. 1번 삼손은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이제 삼손이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블레셋에 내려가 거기서 결혼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여는데요, 보통 결혼잔치는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14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잔치는 술잔치를 말합니다. 술잔치. 잔치라는 이 단어가 마시다라는 그런 어근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잔치는 음식과 술을 겸한 하나의 축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잔치에 빠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포도즙과 포도주, 빠질 수가 없었죠. 본문에서 삼손이 술을 마셨다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이 흥겨운 잔치 속에서 삼손의 성격과 기질과 여러 가지를 미루어 봤을 때 충분히 삼손도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마셨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삼손은 또 한 번 나실인 서원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첫 번째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댐으로 부정한 것과 접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통해 포도나무에 나는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뭐가 남았을까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그 세 번째 규례가 남아있는데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삼손은 이후에 머리에 삭도를 댈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3-2번의 내용입니다. 삼손의 잔치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삼손의 결혼잔치에 들러리로 블레셋 사람 남자 30명이 함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들러리로 있었다는 것은 삼손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자신들의 민족으로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손에 대한 적대감과 함께 삼손의 힘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그래서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결혼잔치이기 때문에 마냥 즐겁기만 한 잔치가 아니라 두 민족 간의 긴장감이 그 밑에 깔려있는 잔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제안합니다. 3번입니다.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고 내기를 제안한다. 이런 상황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고 하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답을 알 수 없자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유인물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인 삼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편이 아니었다. 삼손은 여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 삼손의 아내는 결국 삼손을 계속해서 조르면서 그 해답을 알아냅니다. 울면서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어쩔 수 없이 그 답을 가르쳐 주게 되죠. 삼손은 여자의 외모뿐만 아니라 눈물에도 참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그 딥나의 여자, 자기가 사랑한 여자를 너무나 믿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딥나의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이 내 편이 되어줄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이었고 여전히 블레셋 편이었습니다. 이후에 16장에 보시면 삼손은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바로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삼손은 딥나의 여인을 사랑했지만 배신을 당하고 이후에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그 여인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삼손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대상을 얻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삼손이 믿고 사랑했던 그 여인들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브레이크 없이 우리가 원하는 거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지만 결국은 그 돈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지만 나중엔 그 지위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를 보기도 합니다. 내가 믿었던 도끼에 내 발등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만족을 위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유인물 4-3번을 보겠습니다. 유인물 4-3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속임수에 대한 삼손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반응은 여호와의 손에서 전쟁 무기가 된다. 키셜룸이라는 그런 학자가 말을 했는데요. 이러한 일들, 아내가 수수께끼를 블레셋에 알려주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맞추고 그래서 내기에 져서 겉옷과 옷을 30벌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삼손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인 아스글론, 처음 지도에서 봤던 곳인데요, 굉장히 서쪽으로 돼 있죠. 서쪽으로 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3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뺏어서 그 약속한 대로 수수께끼를 풀었던 블레셋인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다시 삼손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러한 약점, 분노함,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실수는 하나님에게 또 다른 찬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블레셋인들을 또 치십니다. 결국 삼손은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과 평생 원수가 됩니다. 이후에 보시면 점점 더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인물 5번을 보시겠습니다. 5번, 블레셋의 곡식을 태우는 삼손. 1번, 삼손은 이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는 일에 나선다. 2번, 밀 거둘 때는 한 해 농사를 추수하는 시기이다. 그렇게 아수글론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삼손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분이 조금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생각이 났고 다시 딥나에 내려가 장인을 만나서 자신의 아내를 되찾아오려고 생각했습니다. 염소 새끼를 선물로 가져갔는데요, 이 염소 새끼는 신랑이 신부를 찾아갈 때에 가장 적절한 그러한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다시 찾아갑니다. 좋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또다시 일이 꼬입니다.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여동생과 결혼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삼손은 또다시 불같이 화를 내죠. 그래서 여우 300마리 여우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 회를 달고 밭에 풀어놓습니다. 서로 꼬리가 묶인 그런 여우들이 각자 자기 방향으로 다니려고 하니까 완전 밭이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때에 블레셋의 밀밭, 감람나무, 포도원, 그러한 밭들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에 보시면 이때가 어느 때인지 나오는데요, 밀 거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해의 농사를 다 지어놓고 이제 수확할 때, 수확만을 앞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다 헤쳐놓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당시에 밀, 감람나무, 포도, 이 세 가지는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 물품이었다고,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많이 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을 찾아가서요, 장인과 그 아내, 삼손의 아내였던 그 여자를 불러 태워 죽여버립니다. 5-3번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고도 동족의 손에 죽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얻고자 협박할 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14장 1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해서 삼손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답을 얻어오지 못하면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답을 알려주고도 삼손의 아내와 장인은 결국은 그들의 말처럼 불타 죽게 됩니다. 결국 삼손의 아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삼손은 아내의 일을 통해서 이제야 블레셋을 해하는 일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나실인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의 사명감에 불타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5-4번입니다. 삼손은 복수를 한 뒤 에담 바위 틈에 숨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이제 에담 바위로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담 바위는 아주 외딴 곳이었습니다. 들짐승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었고 동굴이 많아서 숨기에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삼손이 거기에 피한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할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밭을 그 지경으로 해놨으니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겠습니까? 14장부터 이어져 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해를 끼치고 복수하고 또 그 복수에 복수가 이어지고 정상적인 상황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은 삼손의 뜻대로 행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느냐,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겠느냐.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은 내가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것처럼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인물 6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삼손을 넘겨주는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는 1번입니다. 유다 지파는 블레셋 사람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한다. 11절이고요. 2번, 유다 지파는 사명을 잊은 채 주어진 상황에 적당히 맞추어 만족하며 살고 있다. 에담 바위 이 지역은 유다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삼손이 유다 지역에 숨은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쳐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다 사람들이 또 겁을 먹은 거죠. 삼손 때문에 자기들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합니다. 우리 15장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린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말은 통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생각을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다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사사기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 지역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입니다. 이미 유다는 그런 지역들을, 블레셋을 점령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정복당했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괜히 마찰을 일으켜서 피해를 입기보다 그냥 둥글게 이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사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잊은 채 주어진 상황에 익숙해져서 적당히 맞추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평화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깨뜨리신다는 것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갈등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왜냐? 그들을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의 신앙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에서 생활하고 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마음먹으면 갈등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여러분,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삼손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과 싸워야 했었죠.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갈 때 몇 명을 데리고 가신 줄 아십니까? 무려 3,000명입니다. 3,000명. 여러분, 기드온은 300명으로도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들 3,000명과 또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 삼손 한 명, 그 힘을 합쳤다면 충분히 블레셋과 싸워볼만 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유인물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삼손. 1번입니다. 삼손에게 다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다. 많은 무리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쳐들어옵니다. 그때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우리 나귀 턱뼈를 제가 한번 사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무기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모습이 있는데요, 혼자서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 람보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람보도 한 1,000명 죽이는 것 같아요. 근데 람보에 기관총이 있었거든요. 기관총이 있고 바주카포가 있었는데, 이 삼손은 나귀 턱뼈 가지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세상에서 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7-2번입니다. 삼손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난 뒤에 스스로 만족했는지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삼손이 이렇게 노래를 부른 뒤에 이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부릅니다. 그 뜻이 턱뼈의 산입니다. 내가 턱뼈로 이 시체의 무더기를 쌓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더미 두 더미 1,000명의 시체를 쌓았음을 삼손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서 보시면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주의할 것은 교만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은근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런 마음이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은 인정하지만 나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7-3번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무력감을 경험하다. 여러분,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의 목숨을 삼손이 마음대로 흔들 수 있었지만 자기 목숨 하나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죽을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이제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도 결국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그런 한계의 상황 가운데 몰아가시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내가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목이 말라서 죽을 상황이 되어서야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15장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자신이 죽게 되자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일생을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민족을 향한 부르짖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듣기를 민족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삼손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 초반에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받을 때에는,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부르짖음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방인과 섞여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들에게 대항해서 어려움을 겪느니 차라리 그들과 어울려 같이 한번 잘 살아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심은 나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민족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우리 개인 각자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와 교회와 민족과 가정을 책임질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좀 더 확장되고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인물 7-4번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 여러분, 성경의 기자는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삼손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2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부르심에 따라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가운데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요, 삼손과 다른 사사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있었던 온니엘에 대한 그런 평가인데요, 사사기 3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사 에웃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사기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40년간 사사로 있었던 기드온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사기 8장 28절 말씀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차이를 조금 발견하셨습니까? 삼손이 사사로 20년간 있을 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의 힘을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땅에 평안은 없었습니다. 삼손의 시대에 평안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의 개인의 인생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삼손의 인생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복수가 있고 복수의 복수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껴졌지만 사실 그 안에 참된 평안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히피 운동이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제도와 가치관, 그런 것들을 떠나서 마음대로 감각적으로 자신들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히피 운동의 특징은 감각적이고 자유분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약, 자유로운 성관계, 각종 신비한 체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인생의 허무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히피 운동의 한계를 끼고 이것에 반대하여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돌아가자라는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행했던 복음성이 있는데요, 바로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그런 복음성입니다. 제가 가사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엄청난 힘을 자랑하며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르는 건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에 실패하고요, 복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에담 바위에 숨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인 뒤에도 찾아온 것은 지독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삼손의 욕정이 삼손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삼손의 힘이 삼손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허무함과 목마름만 따를 뿐이었습니다. 삼손을 구한 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삼손의 목마름을 채워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샘을 터뜨려 삼손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전히 따라오는 외로움과 고독함, 또 허무함, 우울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수다로도, 술로도, 어떤 취미생활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의 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